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다 위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꼭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닻입니다. 닻은 일반적으로 얕은 바다에서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갈고리 모양의 기구입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 위, 풍랑을 만나 선박이 자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닻은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선박마다 닻을 2개를 설치하게 합니다. 그만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구이기 때문이죠. 닻이 튼튼하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어도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도록 닻이 안전장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항해와도 같습니다. 멀리에서 보기엔 바다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바닷길을 오르면 시시때때마다 파도와 노을로 인해 배가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저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를 감내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고난의 파도는 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인생은 언제 어떻게 좌초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은 자신의 불안한 인생을 붙잡을 만한 안전한 장치를 찾습니다. 때로는 부가,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권력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안전장치로 여깁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돈과 성공과 권력이 내면의 불안함을 잠시 해소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세상이 유력하다고 하는 가치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병으로 인해서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인생은 언제든 밑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삶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마주한 이 위기와 고난,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진정 소망해야 할 안전한 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맹세로 보증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찬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때보다 그 약속을 받을 날이 길어졌고 또 중간에 사건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더니 마침내 그 약속의 결과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그 기대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약속을 변하지 못할 약속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바꾸지 못하는 약속. 이 약속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보증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안내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언덕, 슬픔의 파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을 누릴 수 있고 비록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매우 견고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큰 능력과 또한 도움이 됩니다. 철로 역정의 후반부를 보시면 절망의 감옥에 갇힌 크리스천과 그의 친구 소망이 등장합니다. 절망의 감옥의 주인인 절망의 거인은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또 그의 부인 의혹이라는 여자는 그들에게 칼과 밧줄과 독약을 주면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기보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에 크리스천은 그야말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태껏 수많은 위기를 잘 넘겨왔지만 이번 일만큼은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고자 의혹이 던져준 그 물건을 집으려 합니다. 그 찰나 그의 옆에 있었던 소망이 그를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크리스천, 지금껏 우리를 변함없는 약속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 아직 절망하지 마. 믿음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소망해 보자고. 바로 그때 크리스천은 불현듯 십자가 언덕에서 그 천사에게 받았던 약속의 열쇠가 자신의 옷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약속의 열쇠를 꺼내어서 굳게 잠겼던 이 자물쇠에 꽂아 돌리는 순간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절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천과 소망은 절망의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의 감옥을 빠져나왔던 크리스천과 소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레슨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변함없는 약속을 변함없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소망의 닻이 되어서 풍랑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영혼을 안전히 보호할 것입니다. 때로 거센 풍랑에 우리는 휩쓸릴지라도, 거센 바람에 우리 영혼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62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그러한 소망의 인생으로, 믿음의 항해로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영혼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숱한 풍랑과 비바람을 마주한 고난의 그 항해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히 지켜줄 소망의 닻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영혼은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없어질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했던 존재였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에도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어진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변함없는 약속으로 이끄실 소망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항해를 흔드는 거친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닻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